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하나님 아낌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진 또 많은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10번째 시간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서론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바울 일행을 위협하는 또 대규모 이제 소요 사태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소요는 이렇게 진정이 되고 또 바울은 이제 그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큰 소요와 또 그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은 피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 내일 밤,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은 이제 더 위험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은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울한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참 이 이중적인 도시입니다. 이중적인 도시. 이제 바울이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곳이었지만 또 동시에 가장 그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위험한 어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 그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 부분을 보시면 1절부터 16절인데 이제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는 그 여러 이제 여정들을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그 도착했을 때 그가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주일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그 아소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바울이 가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제 소요가 이렇게 거쳤습니다. 소요가 거쳤을 때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권했다라는 그 표현은 뭐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그 뜻이 뭔가 하면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참 이렇게 큰 소요를 경험한 후,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또 뭐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잘 권면을 합니다. 잘 권면을 하고, 그리고 격려한 후에 이제 바울은 작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큰 하나의 그런 위험들도 겪었고, 또 이제 곧 떠나지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또 그 제자들을 또 권한다.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어떤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책자에 그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표지 뒷면에 이제 2차 전도여행과 또 3차 전도여행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가는 방향이 있고 오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에베소를 이렇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라는 곳 중앙 정도에 이제 이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바울은 떠나서 이제 쭉 우리가 빌립보가 있는 빌립보와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죠, 북쪽. 이제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또 어디로 가게 되나?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헬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헬라는 결국 이제 그리스, 밑에 보시면 고린도라든가 이런 어떤 갱그레아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테네라든가 이 지역들이 이제 헬라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에베소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고,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 지방, 지금 여러 어떤 고린도라든가 갱그레아 이 지역들을 거쳐서 이제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 지방을 한 3개월 3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은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바울은 이 헬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헬라에서 배를 타지 않고 이제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까지는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제 그런 계획, 이제 그 바울은 그 시리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로 함께 가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4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 이제 먼저는 베레아라는 곳, 여러분 베레아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베레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계속해서 상고했던,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곳이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두 명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부로의 아들 이제 소바드가 이제 함께 갑니다. 베레아에서 한 사람 소바더, 그리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세군도입니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 베레아와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명의 사람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 이제 더베라는 그곳 출신의 가이오와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또 함께 동참을 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 이제 두기고와 드로피모는 나중에,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 편지, 바울의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인물이 이 두기고가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이 드로피모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이제 에베소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7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죠. 바울이 아시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7명의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2차 전도여행 지역에서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1차 전도여행에서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이었던 이 에베소에서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은 바울 사역의 가장 그 특징이죠.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렇게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혼자 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함께 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 시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참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바로 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고, 6절 말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제 여정을 이야기하죠. 이제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또 헬라까지 내려왔다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제 빌립보까지 올라갑니다.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자, 배를 타서 먼저 갔던 사람들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
이제 이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는가?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뭐 상당수 영어 번역은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지금 바울 누가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기는 결국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 모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단순한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 교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중심에 두는 날입니다.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모였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아마 이때는 지들과 같이 이렇게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밤 시간에 모였습니다. 밤 시간.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 아주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밤 시간이니까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제 아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3층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위에 있는 다락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절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깊이 졸고 있었고, 그 다음 참 말씀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거. 제가 요즘은 그래도 설교가 많이 제가 짧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길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제가 참 이 설교가 지금도 저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제일 힘들고 길게 하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길었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설교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도 또 더 오래 했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성도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그 바울은 정말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또 성도들은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성도들 들어와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죠. 먼저는 예수님께 참 집중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9절 말씀에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길게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무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냥 본문이 뭐 이러니까 지금 이제 유두고가 참 이렇게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 너무 오래 되니까 그만 떨어져 버려.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 한 번씩은 뭐 건강이나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지신다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참 뭐 저도 앞에서 보면 뭐 철렁할 때가 많죠. 지금 이제 바울도 역시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다. 얼마나 큰 일인가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참 그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숨을 멈추게 된 이 유두고 위에 바울이 엎드리게 됩니다. 이 행동은 이제 누구를 연상시키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바로 죽었던 사람들을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 그래서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몸을 이렇게 엎드려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바로 살아나는 일들,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행동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이렇게 구했을 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이거는 크게 뭐 하나의 그 강조죠. 적지 않게는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 초대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안정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뭐 별의별 일,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바울로 대표되는 참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약간 놀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참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착이라는 게 참 어렵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1절 말씀이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소동이 일어났으면 이제 깜짝 이렇게 놀라서 또 다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 막 죽고, 그래서 모두가 막 크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가서 참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서로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나니라. 정말 참 이해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교제의 그 사랑, 더 깊은 교제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들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참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믿는 성도들과 만나서 정말 오랜 시간 밤을 새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이렇게 다녔을 때 제가 공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공동생활 우리 남자들 7명, 8명이 같이 생활을 했지만 생활은 정말 불편했죠. 그렇지만 그때 나누었던 그 대화를 밥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밤을 새기도 하고, 정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정말 그 대화를 나눌 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참 이런 어떤 깊은 사랑의 대화, 교제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로아의 이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초대교회의 어떤 4가지 그런 모습이죠. 먼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참 이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다 준비한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프로그램만 남을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저희들에게도 있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떡을 떼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들은 참 말씀에 헌신한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정말 헌신했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또 3번째, 참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들이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공동체. 정말 같이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20장 13절부터 16절은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14절,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노로 갔다. 이런 여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이렇게 그 13절에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누가를 포함해서 다른 동역자들은 무엇을 타나?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앗소까지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하여, 바울은 혼자 걸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지금 이 앗소까지 배를 타고 가도록 했는데 바울은 혼자 걸어갔다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 3차 전도여행의 지도가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혹시 한번 책자를 통해서 보시면은 앗소라는 곳을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앗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지금 지도에는 선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서 이 앗소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 배로 가려면 조금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로로 그냥 걸어서 앗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바울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려 했다. 이것은 분명한 거죠. 이제 곧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 지금 이제 혼자서 걸어갑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지만 자기는 혼자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이제 참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사명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는 참 이 고독의 시간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후 여정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15절도 한번 보시면, 우리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리고 기호 앞에 이르고 사모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고 이제 여기에서 내일 살피게 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할 수만 있으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는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다. 서둘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가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폈지만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보고 싶었고 또 바울도 그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결국은 에베소를 거쳐서 그냥 그 에베소에 가지 않고 그냥 거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왜 바울이 아소까지 이렇게 걸어갔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기회로 그는 삼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 우리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이 약간은 말장난 같은 걸 이야기했죠. 외로움, 소위 론리네스, 외로움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나? 고독, 솔리튜드로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냥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이 외로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나?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으로, 솔리튜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자신을 소위 튜닝, 맞추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제 내일 새벽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정말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던 시간,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고 그리고 미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회를 가졌던 이 시간이 저는 이번 특세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정말 혼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후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는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결론 부분을 보시죠. 결론에 부흥과 박해 뒤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야 되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은혜의 복음을 바로 나타내는 일이죠. 나타내는 일. 저는 이런 뜻에서 이번 행복의 초대가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감당해야 돼.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좀 표현이 그런데 사람들을 세우고 키워주는 교회, 사람들을 정말 세우고 키워주는 교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의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함께 대응하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삶은 비장한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이 맡기신 사명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